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로 그냥 외국에 보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어떻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냥 반지하, 영화에도 반지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 사는 반지하에 사는 3명의 가족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빗속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47살 먹은 분이 계시고요. 48살에 발달장애의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13세의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시간 전에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사이에 목숨을 다행히 거치게 되었지만, 일가족의 이야기는 남일이지만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하, 그 다음에 옥탑방, 고시원, 이게 지옥, 한국에 거주하는,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돌아가신 그런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주의를 표하면서 이 사회와 이 시대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든 자, 이런 자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대가족이었습니다. 손자도 살고 손녀도 살고 엄마 아빠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런 핵가족의 단점 중에 하나는 편리함, 장점 중에 하나는 자유로운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손해도 얼핏 담당하는 제야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남 얘기죠. 남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책하는 것도 늘 중요하지만 사후를 대책하는 것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은 보이는 거니까 준비가 되는데 사후 대책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가족을 했을 때는 생로병사를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봅니다. 병든 모습도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는구나. 그리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언제 죽을지 돌아가실 줄 모르는 할머니나 부모를 곁에서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제 좀 건강하시면 주간 보호센터에 이렇게 맡겨지고 조금 더 어려우시면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더 안 좋으시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치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살펴볼 그런 여건과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또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애를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와 그런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때만 하더라도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견뎌보자 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의 답답함보다는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야 되겠다 이래서 출근을 좀 해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좀 본다는 것이 한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있는데,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백병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병원만 지나면 많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나는 곳이 곧 장례식장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늘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담배 피는 모습들, 상념에 빠진 사람들,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운구를 기다리는 차량도 보게 됩니다. 꽃이 많이 배달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관을 요즘은 많이 보게 됩니다. 엊그제 한 트럭 실었던 관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관이 실려서 백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준비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준비이지만 죽는 것도 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을 나눌 때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분류법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나는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닫는 자, 이 두 부류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선해지겠어요. 또 착하게 산다고 하면 또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좀 덜 착하고 또 좀 덜 선하고 뭐 이런 차이밖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한 구절이 읽었는데요. 사실은 많은 구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구절만 끝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 퍼펙트합니다. 자신이 봐도 너무 퍼펙트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 사람은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고 관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겠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갔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제 이 젊은 부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영생을 오래 살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프면 빨리 죽고 싶어요. 정말 그만 살고 싶어요. 삶의 질이 낮으면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유를 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부러워합니다. 뭐 부러울 게 뭐예요? 돈 있죠. 또 명예 있죠. 권력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깊이 자기 인생을 살피다가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난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영생까지 갖고 싶었습니다.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니겠죠. 누구나 다 영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 젊은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것에 다 빠지지 않고 내세적인 것들을 한번 돌이켜봤다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밟아갑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대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자신 있게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10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상되어지는 정말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젊은 부자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채우겠다. 커트라인이 지금 내가 한 95점 정도 된다면 98점 정도는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3%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걸 채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장담하지만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정곡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재물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 못해요. 왜 못하는 걸까요?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었어요. 돈의 힘 대단하잖아요. 참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라이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라이벌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돈 있으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처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이 시대가 돈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문화의 옛날부터 보여온 그런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받고 싶은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은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너 큰소리 빵빵 치지만 너 벌써 1계명부터 잘못됐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1계명을 못 지켰는데, 그것은 제1계명의 우상이 뭐냐? 바로 너한테는 돈이야.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걸려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것을 지목하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지켰어요. 근데 속으로는 지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수단 삼았고 진짜 목적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 풍요로운 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한 행동. 그렇잖아요. 선한 행동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착한 일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저 사람은, 아유,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착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젊은이가 가면 그냥 이제 미련을 두고 가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었는데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을,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은 1계명부터 지키지를 못한 그 사람을 드러내시면서 네 자신의 실체를 보아라. 그리고도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상속되는 것이에요. 받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순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축구 클럽에 들어가려고 할 때 혈액형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A형이냐 B형이냐 C등이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즘 MBTI도 검사하잖아요.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고도 관계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충신인데 어떻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는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놀랐을까요? 아니, 니고데모 정도 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지배하는 관습, 지배하는 습관, 전통, 이런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사느냐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 문화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녹아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적용되어지고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토록 총망받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부자는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부자가 되었고 또 거기다가 천국도 못 갈 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처럼 나는 축복을 못 받았고 육적인 축복도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영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죽음 앞에 참으로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작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 물음에 질문을 해 주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이 말은 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 저는요, 가족들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즉시 그 그물을, 그 배를, 그리고 가족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죠? 이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정상 교회를 짓고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해놨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제 명의가 아니고 이제 교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거예요. 제가 집주인인 줄 알고, 제가 이 교회의 집주인인 줄 알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땅에 좋은 땅이 있는데 좀 투자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모아보진 않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난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인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 재단으로 다 넘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 신기하게 알기도 잘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는데 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청춘을 다 주님께 바쳤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쳤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쳤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대답한 것이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될 거라든지 아니면 못 찾을 것인지 그렇게 하지 마. 여러 배를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본문의 직역은 100배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100배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한다. 상속은 누가 받는 겁니까? 가족이 받는 거죠. 가족이 받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이 있으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랐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부유한 돈을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여러분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두 가지 영생. 하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못 느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안 나왔어요, 입에. 그것이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낙타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바늘귀는 모든 물건 중에 가장 바늘구멍은 작은 구멍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두고 염두에 두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다고 해서 내 몸이 변화되어지고 내 몸이 이상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가 이제는 세상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투자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깔려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뭐냐면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 또한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으니까 따랐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도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고 보상이었고,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율법적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보상이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보상이었어요. 같은 보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끌어안치고서 막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따른다고 해놓고서 그저 그냥 나 때문에 나한테 인생을 바쳤으니까 그만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너희들에게 있어 참 실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요 보상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을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그 투자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배를 쳐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영생을 상속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이랬단 말이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체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맨 서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분들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가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탱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버거운 인생이 어느 날 폭우 때문에 그 집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세 가족이 그 어린 아이가 천국을 당한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겨내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또 베드로와 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에 주님은 그들을 뭐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너희들의 사후도 내가 책임지며 내가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너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얘들아, 인생 살아가기 힘들지. 각자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천국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가를 비로소 너희들은 느껴질 거야. 그때 누구나 그때는 있는 거야. 영생을 상속감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지만 주님께서 그 인간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마다 영생을 상속할 거다. 영생을 상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